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역사적 격변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 힘의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 무너졌고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은 아직까지 손을 뻗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아수르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지배로 말미암아 통제권을 놓치고 있던 애굽이 절지부시던 애굽이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 사이에 낀 유다, 신흥제국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그 사이에 낀 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할지 애매한, 어디에 가서 붙어야 할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죠. 주전 605년에 옛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있는 한 도시였던 갈그미스에서 맞붙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은 애굽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통제권이 바벨론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임금은 적어도 그 요시아 임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임금이었고, 그리고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헌신이라 할 정도로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임금이 애굽 왕 느고가 북상하면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운명은 더 어려워진 거죠.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이런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지금 유다는 강대국에서 언제 침공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치는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정쟁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법이 뇌물과 권력에 의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돈이 힘이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교만과 착취, 이혼과 그 음행, 불법과 우상이 창궐한 사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서는 나라를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대내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나라 안에서 이런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죄악과 불의와 압제와 더러움이 주의 백성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계속 보아야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같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공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현재 교회와 나라가 참으로 불법과 무법으로 행하며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선량한 자들이 고통과 폐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건 맞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일을 이루겠다. 그 일은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다 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섭고도 큰 일이고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온 세상을 삼키게 하겠다. 특히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군사들은 잔인하고 너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만행을 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자 너무도 놀라서 경악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서 쓸어버리는 것이 주의 계획이시라고요?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은 옳습니다만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삼키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그들이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우상을 섬게 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악한 자들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항의를 하죠.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와 더러운 상태에 그냥 두시냐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좀 더 공의롭고 거룩하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정말 무섭고 타락하고 불의한 바벨론 제국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러자 바벨론은 이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이 백성은 주의 이름을 지닌 백성인데 어찌 이들보다 더 악한 자기 힘만을 믿고 그 힘으로 우상을 삼는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파수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다 하고 올라간 거죠. 비장한 결단이죠.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묵시를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묵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끝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이 곧 온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곧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라는 것은요, 힘을 가진 자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악한 자가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비록 그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제물처럼 희생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불의가 현실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낙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인에게 임할 것이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악이 더 커가 보이는 것 같고 악이 더 승하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이 지배하고 불의가 이기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실현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의 어둠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체념하고 불의에 타협합니다. 일제시대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처음에 뛰었던 사람들이 이 일제 강점이 깊어지고 길어지니까 배반하고 다시 일본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친일 행각을 벌이잖아요. 그것이 똑같죠. 여러분, 정의는 멀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타협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패배하는 것이 보이지만 의인은 결국은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근데 이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4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은 버티다, 혹은 또는 견고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보이는 이 불공정한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버티는 것으로 살리라.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것,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로 사용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서신에서 세 번이나 응용하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응용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 세 권의 책에서 내리고 있는데, 바울이 가리키는 그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복음과 함께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와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의 묵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가려웠던 그 모든 것의 실체로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이 하박국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의와 관련이 됩니다. 의와.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즉 의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인해서 믿음과 새 언약으로 인한 믿음과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가 된 것을 의지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는 넉넉함을 얻게 된 것이죠. 죄로부터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이제는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묶이고 속박되고 끌려다녔던 삶이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바른 의의 관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도 이 하박국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곧 하나님과 온전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들이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하게 함으로써 주의 의로우신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중생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행할 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과 저주로부터 구별된 삶, 신령하고 복된 거룩한 삶, 참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것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난 죽었어요. 나에 대한 저주, 과거의 기억,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두시길 주의 모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는요. 그의 믿음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서 또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의인의 삶은 계속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가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급하거나 나는 아니지 왜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거짓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과 구원이 지금 바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그 우상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여 계속 세상적인 것을 쌓기 위해서 착취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 역시 도리어 지독한 종교적인 위선자로서 결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선교회가 문제가 돼서 막 그런데 그 선교회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 그 선교사님 아마도 정말 열정 가지고 그 뜨거운 가운데 시작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새 뭐가 끼어들었냐? 물질이죠, 물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쌓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칼럼을 보니까 김용석 교수가 101세가 됐대, 101세. 근데 그분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두 종류의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하나는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물질적 가치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배고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대.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대요. 결국 여러분 정신적 가치 거기는 칼럼을 썼는데 정신적 가치, 우리는 정신적 가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서 이타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만 물질적인 가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빠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인들을 흩으셨을까?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10만 명 모이는 교회 더 크게 더 많이 모이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텐데 왜 흩어버리셨을까? 왜 교인들을 흩어버리셨을까? 10%밖에 못 모이게 하고 20명밖에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정권이 그러거나 혹은 코로나가 그랬다기 이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외시키진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신의 사회를 보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나님 이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상 개입한다고 하시니까 또 불만이 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개입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개입하시니까 바벨론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백성도 더 악한 것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그때 이것 속에서 불만이 많이 일어나죠. 불만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앞에 문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이 속히 임하는데 근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있는데 그날이 되면 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 바울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의 믿음을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을 믿는 거지요.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고 더 강하여져가고 더 간절해져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책임질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